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눈이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눈처럼 우리 지체 중에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이렇게 아침에 있는 즉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태양의 해가 아름다운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떤 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교회관 또는 국가관 또는 우주관 또는 여러 가지 경제관, 그러니까 어떤 관자가 붙으면 그 세계에 대한 이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잘 되면 한없는 축복이지만 눈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육신적인 눈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도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비늘, 편견의 비늘, 근시의 비늘 또는 유치함의 비늘 또는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까지 보게 하는, 그런 못 보게 하는 비늘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즉 눈이 고쳐지면, 영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일까요? 첫째,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사울이 처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동안 그 박해했던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배운 온갖 지식들이, 조각 지식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굿을 꿰듯이 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박식해도 예수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곧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하고 멀리 다메섹까지 온정을 가서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예수는 알지만, 그러니까 더 깊이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볼로인데,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알렉산드레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기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다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삶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령한 삶에 대해서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면 그 어려운 아가서도 열리고 요한계시록도 열리고 성경 66권이 다 꿰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이 열리면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벗기지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이를 해로 알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으니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의인이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자만이, 진정 아는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의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았으니 성품도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감사할 수 있고 더욱 주를 위해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이 열리면 고쳐지면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모든 사람을 예전엔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 어떤 연륜보다도 더 귀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인 것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화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란 걸 깨달을 때에 능력의 삶, 기적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이 행적과 기적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또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때에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슬프고 허무하게 보이고 쓸모없이 보였지만 은혜 받고 나면 누구 한 사람 예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면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눈을 고치면 사명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란 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인데 일생을 다 바쳐서 감당해야 할 위로부터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절대적이고 불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응해야 하고 그것을 반드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고치면 눈이 열리면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눈이 열려지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상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계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인데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곧 돌아가시 전에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방금 천사가 왔다 갔다. 그런 걸 돌아가시기 전 몇 번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몇 명이 천사 몇 명이 왔다 갔다 이러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운명하시는데 너무 기쁘게 환하게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을 보고 온 가족들이 슬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눈이 열리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은 슬픔의 늘어지는 곡조의 찬송이 아니라 기쁨의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진 자만이 천국의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면서 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먼 자도 아무리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즉 무지와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고 고침받아 성경이 보이고 자신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삶, 가장 눈이 열린 신령한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